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선포된 정확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당시에 배가 잠시 에베소에 정박한 틈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았죠. 그래서 어떤 결실도 맺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곳에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유대인 아볼로가 24절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말에 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역시 대단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이 형편없다라고 비난은 했지만은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아볼로는 정말 언변에 얼마나 능했는지가 참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볼로가 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분야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주님의 도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주님의 도에 대해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는 예수에 관한 것이다 라고 25절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관한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관한 그의 능통한 지식이 구약이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끓는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아볼로의 정확한 가르침은 어떤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탁월한 성경 지식은 어디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경의 이해가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전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아볼로가 구약 전체를 요한의
사역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까? 자, 26절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을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강론을 했겠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부부는 정말 아볼로가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렇지만 아직 복음의 핵심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 이후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아볼로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미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 아볼로는 곧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보충함으로써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아무 한계나 결점이 없이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아볼로가 어떤 계기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그때 에베소의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좀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아마 고린도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공석을 채워주었고 또 그곳 형제들에게 도움을 끼쳤던 거죠. 28절을 보시면은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어떻게 큰 유익을 끼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벽하게 해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편 이제 19장으로 가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윗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순회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알고 여전히 그를 믿고 있는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성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3절에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누구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답변을 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세례의 논리적인 귀결이 곧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외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시 믿게 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의 선물이 이들 제자들에게 어김없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 계통의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성취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 제자들의 숫자가 대략 12명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아마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순전한 이 복음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 주님을 믿은 후에 별도로 받아야 할 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은 진정한 신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따로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따로고 성령을 받는 것이 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자라는 건 뭐냐?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된 신자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신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던진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을 볼 때 아직 주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길이 뭐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이 참 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다르게 될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로부터 복음을 정확히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정확하게 전파되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다가 어떤 도덕적인 각성의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질적인 비약이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회개만 강조해가지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의 이 물세례라는 것은 준비 단계의 세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 성령 세례로 완성돼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파송하심으로써 자신의 왕적 다스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가르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파송,
이 순차적인 구원의 역사를 요약한 이 바울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에베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이게 바로 불세례요 성령 세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그게 세례 사건인 거죠. 옛 자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것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냥 냉랭한 성경 공부가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변화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젖은 장작더미처럼 그냥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냥 간신히 관리하는 정도, 경건하게 보존하는 정도의 어떤 관심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 속에는 의무만 있어요. 자발적이고 감미로운 어떤 순종의 기쁨이 찾아보기가 힘든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자발적이고 순종의 기쁨의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압도적인 권능을 통해서 우리 자아의 어떤 갱신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킨다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작더미와 같은 젖은 장작더미 위에 복음과 성령의 세례로 태워버렸던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걸 배우니까 그 안에서 실존적인 구원의 경험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 충만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되는 상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을 때 그저 지식적으로만 가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체득화되어져서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의지가 우리가 가득 찬 상태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배울 때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까지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묵상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복음을 제대로 다시 듣고 변화를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한 또 광주 지역에 이렇게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데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